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발견, 위대한 기도. 2주 만에 우리 다니엘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주는 제가 이스라엘 출타 중이었고, 또 한 주는 지난주에는 우리 미국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9장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 중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도 그 포로의 행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도 여느 유다 백성들처럼 두고 온 조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빼앗긴 나라의 회복과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늘 기도해 왔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10대 소년이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평상시처럼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죠. 물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을 것이고 그 중에 마침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던 중에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곧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온 다니엘. 어느덧 68년이 지났습니다. 저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2년만 있으면 드디어 저들은 해방이 될 것이고 드디어 저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야, 내가 죽기 전에 내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 따라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희를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약속대로 이 백성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동족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 초기에는 저들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시온을 그리워하며 저들은 눈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그날을 그리워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문화에, 바벨론의 종교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히브리식 이름은 다 사라지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씨 계명이 되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저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순수했던 여호와 신앙은 이미 빛바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시온의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더 깊이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설령 70년이 찬다 한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셨지만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에는 68년 기다렸는데 이제 2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마음이 설레고 기뻤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도대체 남은 2년 동안에 무슨 수로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점점 서글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면 몰라도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발견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혼자서라도 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지연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서 민족을 대신하여 주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혹시나 나 같은 사람 하나를 보셔서라도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명철이 아주 가득한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은 무슨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을 날마다 묵상할 때 그 속에 우리 개인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리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우리 민족이 해야 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브라미스 성도들은 몇 번쯤 들어봤을 법한 우리 교회 신앙의 표어가 몇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마귀가 멀어질 것이다. 거꾸로 뒤집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라. 누가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혹시 벌써 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한번 떠봤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마귀가 멀어질 것이다. 성경을 멀리하면 마귀가 가까울 것이다. 또 하나 따라해 주실까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성경이 지저분해지면 무엇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진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all up to you. 여러분의 성경을 할 수 있는 대로
좀 지저분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 것은 바로 성경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목장 예배 드리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일하다가도 틈틈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은 위대한 기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맨 먼저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저도 학생 시절에 책을 보니까 기도는 대개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된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할 거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찬양과 감사로 하면 된다. 저도 열심히 그렇게 기도문도 써보고 대피기도도 하고 그리고 개인 생활에 그렇게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이제 68년 지나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산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버스가 우리 앞에 서지 않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급한 마음으로 그는 맨 처음에 참회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왔나이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처음에는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나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과 같은 형벌을 통해서 모든 수치는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모든 공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포로 생활은 우리가 범한 죄의 마땅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백성이 범죄하였나이다. 저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나이다. 이게 아니고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 진정성 있는 참회의 기도에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을 설득한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마땅한 대가를 이렇게 받아도 쌈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셔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 다니엘은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면서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서 다니엘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음성으로 드립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주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Your city.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켜 주의 백성, Your people. 주님의 이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갖다 붙이는 다니엘의 의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뭘 말하려고 이렇게 주의 백성을 보시옵소서, 주의 성읍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애써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유다 백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런 일을 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었고 그럴 면목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만한 그런 자격도 이제는 다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반역과 탈선으로 하나님이 전해주신 은혜를 내팽개쳐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결과 벌을 받아 외국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지금 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정신을 차리는가 했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바벨론에 동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끌려온 지금도 마찬가지인 팩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에게 언제나 붙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모르는 저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는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들의 눈에는 당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평가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처한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만일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면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때문에 먹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능력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때문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셔서 뭔가를 행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은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면목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따라다니는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19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종합됩니다.
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For your name's sake.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성과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일하지 마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최근에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심정 가지고 가장 최근에 매달려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곧장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 겨우 한 사람이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셨는지 막 서둘러서 응답을 보내시는 장면이 2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서두르시는 모습은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빨리 보내십니다.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채 끝나지도 않았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인데 하나님이 이미 그의 중심을 보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속히 서둘러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자주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오래된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지금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스팸 메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기분 좀 그렇더라고요. 만일에 내 기도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정크 메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도 사실 지금도 이메일 많이 오는데 그 중에는 쓸데없는 메일들, 잡동사니 메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막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읽지 않은 메일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제목만 보고 아유 이거 정크구나. 여러분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그런 메일 아무도 안 읽어봅니다. 그냥 다 삭제 해버립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제목만 보시고도 아이고 이거 빨리 읽어야 되겠다.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이거부터 빨리 열어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읽기도 전에 아이고 이거 빨리 이거 보내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거 도와줘야 되겠구나.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발견에 이은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상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젊은이들은 또 취업의 문제, 신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연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니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힘들어요. 특별히 뉴욕도 금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상승이 돼가지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불경기로 어려운데 종업원들 임금을 더 올려줘야 되니까 정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접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 안 해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만일 우리의 상황이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저 미국에 올 때 단돈 몇백 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은 인컴이 늘어서 감사하고, 또 손님이 유난히 없는 날은 시간이 많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좋은 유튜브 내용도 좀 이렇게 보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물질 문제로 시달리면서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매달 렌트를 제때에 못 내서 사람들에게 미안한 소리를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뭐 유난히 열심히 믿는다고 주일날 가게 문도 닫고 저렇게 뭐 유별나게 하더니 결국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혹시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 있지만 저 때문에, 우리 가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은 저는 그것은 견딜 수가 없나이다. I'm okay. 그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 정신 따라 그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나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유일한 걱정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엎드려질 때에 어찌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식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글을 썼다면 아마 어느 부모인들 빚을 내서라도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굴이라는 분의 기도가 잠언에 나옵니다. 그는 아마 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기도드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신의 영혼의 순결, 왜냐하면 곧 아버지를 뵈야 되니까, 곧 아버지 앞에 서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거짓과 허탄한 것이 젊었을 때는 내 안에 있었지만 이제 노년의 때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라져서 깨끗한 영혼으로 anytime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고, 이어지는 기도는 살아있는 동안 물질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아굴의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뜻있는 사람들의 중심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주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운명적으로 주의 이름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하여금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으로 슬픈 귀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이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나는 이래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의 명예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붙들 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남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실 때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저 기절을 읽으면서 혹시 이 다음에 제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 저 내용이 쓰여져 있으면 누가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신은 없어요. 끝까지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여기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종 잠들다. 너무 긴가요? 근데 마음은 그래요. 정말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수만 있다면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몰라도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대견하고 기특할 때 우리 부모들이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I'm so proud of you. 참, 내가 너의 아빠가 된 것이, 내가 너의 엄마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대견하다. 아마 자녀들은 조금 있다가 광고 시간에 또 특별한 영상도 보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또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별로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저렇게 칭찬해 주시고 선생님이 저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이 칭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